세상이 이렇게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어떤 관성, 또 이전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전의 방식대로 또 그전에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뀐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언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냐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는 관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 박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듣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남다른 관점을 가질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무리 안에 오늘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비로소 들리고 비로소 볼 수 있고 비로소 오늘 우리는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즉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새롭게 덧입힐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대중을 위한 집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이 대중에게 내가 곧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곧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사건, 이것을 예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즉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초점이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중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이 구속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수 있는 그 사역,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 대중이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까이 봤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곁에 있다고 해서 막상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가 준비되고 환경이 준비돼도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을 때 아무리 시대가 준비되었어도 아무리 환경이 조성되었어도 오늘 우리는 막상 그 일을 대항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환경을 조율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한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거의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방학 때 운전면허증을 처음 이렇게 땄습니다. 얼마나 운전이 하고 싶겠어요. 교회, 집에 차가 있어야죠. 차가 없으니까 운전은 하고 싶은데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 옆에 그때만 해도 뭐 세븐일레븐 같은 24시간 그 편의점에 뭔가를 운송해주는 그런 어떤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아는 형님 한 분이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매일 아침 새벽에 배송을 하면서 이렇게 서울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간 그곳을 쫓아다 조수석에 앉아갖고 운전하는 것을 이렇게 딱 보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으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저거 내가 운전대 잡으면은, 그냥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형님이 운전대를 맡기는 거야. 내가 간 그 길대로 한번 가보라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운전석에서 내려오는데 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왜? 서울 시내 한복판, 그것도 막 출근길, 그 길을 쫙 면허 따서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실상 뭐가 준비되지 않은 거야? 나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 연수가 오늘 우리가 꽤 됐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어떤 능력이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영적인 그 전투에 실전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실전에서 자신을 디자인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시뮬레이션으로 오늘가 워게임, 오늘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전쟁의 게임, 싸움의 게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현장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장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파송하기 전에 이 제자들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줍니다. 그것은 현장에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을 대행하게 하면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주의하는 어떤 감독할 수 있는,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땅을 팔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의하는 사람은 틀려요. 주의하는 사람은 틀리단 말이에요. 주의하는 사람이 근육이 이래갖고 땅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주의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게 하실 때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강력한 파워, 그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 그 세계를, 이 땅을 오늘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위임된 능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좀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입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위임된 능력이라고 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로 능력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두나미스라고 했을 때, 혹 오늘 우리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이 폭발적인 능력을 오늘 우리가 어떤 능력이다, 두나미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건 두나미스일까?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건설하는 곳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암벽이 산이 막 가로막고 있을 때 그걸 뚫어내야 돼요. 그걸 언제 삽으로 뚫어내겠습니까? 그 안반에 그 드릴로 뚫어내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폭파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암벽들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길이 뚫리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런 파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때, 그 파괴적인 어떤 힘, 파괴적인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발전기라고 하는 다이나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파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오늘 우리가 디자인할 때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막 때려 부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 그것이 아니라 발전기가 역학적인 어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늘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져서 여러분 세상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물질이 됐건 실력이 됐건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 오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땅의 것들을 그냥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오늘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큰 교회가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두나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동기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굴도 모르는 남북교회 목사님께 전합니다. 저는 서울 창신 3동에 살고 있는 장모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남북교회와 예수님을 믿지 않은 63세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썩은 악취가 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서 왜 저에게 갈등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몇 번을 피했는데 부활절이라며 끝내 제가 살고 있는 그 빈집에 성도들이 찾아와서 결혼을 대문 앞에 놓고 가셨더군요. 과연 예수님의 사람이란 사람들의 이야기, 하기 좋은 말, 절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부족한 제 자신에게 무척 혼란스럽게 하는 오늘 남북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63년을 살면서 난생 처음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6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세상은 그냥 삭막한 것이고 다 썩어버린 것이고, 교회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이라고만 여겼던 그 사람이 변화돼 버렸습니다. 그 힘, 그 파워, 여러분, 그거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남북교회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그 어르신을 찾아간 결한 두 판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결한 두 판이 아니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에너지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두나미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면, 더 큰 능력을 주면, 더 큰 어떤 것들을 주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나미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큰 능력, 그냥 파괴해버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한 두 판, 그 능력밖에 오늘 우리가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두나미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 큰 힘, 더 많은 능력을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내게 주어진 그 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위임된 능력이라고는 엑수시아. 여러분, 헬라어로 엑수시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보잘 것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신적인 권위를 바로 엑수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판의 그런 결함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적인 권위, 능력, 이것이 바로 엑수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악한 사단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신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권위, 여러분, 신적인 능력, 어떤 그런 파워, 이건 단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단지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신분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오늘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오늘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오늘 우리가 죄인이어도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때 다니던 교회가 서울 대방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방중앙교회. 그 산 위에 언덕에 있는 그런 시골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적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그 교회에 이제 청년부 사역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40일을 금식한 권사님이 기도원에 내려오셔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위해 올라오셨어요. 언덕에 있다 보니까 젊은 쟤도 그 대방역에서부터 이렇게 언덕으로 쫙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가면요, 막 숨이 헉헉거립니다. 40일을 권사님 굶었습니다. 굶주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그 교회에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사람이 그렇게 부축을 하고 교회에 오는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여린 손으로 안수할 때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걸 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분이 교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가져온 선물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바다에 사는 해파리가 거기에 이렇게 막 움직였대요. 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무려 30년 동안 보이지 않던 인도에서 그 30년 동안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올 수도 때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무려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히말라야를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엑수시아,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처럼,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동안 가려져 있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쟤들이 지금 엑소시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벌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병 고치는 자들이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도 배낭도 돈도 양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가는 곳에 병고침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엑소시아예요, 엑소시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뒤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무리가 굶주려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됐던 그런 제자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관점,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처지, 이것을 생각함으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부여하신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사고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바라보며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자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현장에 오늘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냥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파괴적인 힘,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계란 2판에 힘밖에 없는 것 같고 오늘 우리에게 가진 능력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나미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애쓰시자 오늘 우리에게 그 신분과 위임을 오늘 우리에게 권위를 위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과 환경이 아니라 이것 갖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